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봄꽃이 완연하게 핀 아름다운 안식이 시작하는 저녁입니다. 보니까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사를 왔는데요. 우리 마석이 여러모로 참 복을 많이 받은 동네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나가 보니까 여러분 오시면서 무슨 꽃이 많이 폈던가요? 예, 그렇죠. 개나리는 지난주에도 이렇게 우리를 반겨주었고 오늘 나가 보니까 벚꽃이 이제 거의 많이 폈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아마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완전하게 다 만개할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꽃을 통해서 또 아름다운 포근한 날씨를 통해서 사랑을 속삭이고 계신데요. 우리 안식일 맞아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아주 깊은 사랑의 만남을 갖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 말씀을 시작하면서요. 이제 우리 상반기에 우리 중요한 우리 교회에 특별한 사역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도 보이시는데요. 우리 상반기에 소그룹 전도회가 있습니다. 이제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5월 8일부터 5월 20일까지고요. 그래서 주제와 또 방식, 강사 일시 장소는 어디에서 정하시는 거예요? 네, 소그룹에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코로나 팬데믹도 제약이 다 풀리도록 인도하셨고 이제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위해서 사역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열렸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열심히 준비해서 우리 성령의 풍성한 역사가 있는 전도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아시죠? 우리 힘차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서 주님의 능력으로 역할을 감당하는 4월과 5월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먼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성경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명을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증언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는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예. 자,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마가복음 1장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이 같은 내용을 현대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그러자 예수께서는 우리는 다른 이웃 마을에 가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하고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배경 사건은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뭘 또 많이 하셨어요? 어떤 일들 많이 하셨을까요? 맞아요. 질병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의 그 고통과 속박을 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소문이 나니까 예수님이 저기 계시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몰려드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 또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계속 아침부터 이제 아픈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그런 상황에서 이곳에서만 질병만 고칠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자고요? 또 다른 마을로도 가자. 왜냐하면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그렇습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기 신약성경에 전도하다라고 번역된 말이 원어인 헬라어의 케르소라고 합니다. 이것은 전하다라는 뜻이에요. 공적인 선포자로서 전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사용될 때 특별히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하다,
공포하다, 때로는 발행하다라는 의미로 쓰였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가 값없이 구원을 얻는다는 복된 소식입니다. 여기 요한복음 18장 37절과 3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과 38절 제가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어떤 장면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수단주간에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누구한테 신문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유대 총독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같은 책 요한복음의 8장에 보면 이 진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로 36절입니다. 우리 32절 같이 읽으실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진리는 어떤 진리예요?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진리입니다.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우리가 다 자유로운 사람들인데 하면서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자, 34절부터 3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그러면 비유처럼 말씀하신 36절에 나온 그 자유롭게 해주는 그 아들은 결국 누구를 가리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가리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진리는 그렇죠. 결국은 구원의 그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6절 너무나 잘 아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오신 그 사명,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의 제자로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할까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값없이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는다는 복된 소식을 전하는 일에 매진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당신의 사명에 대해서 천명하시기를 나는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는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인간을 섬기시고 인간을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인간을 섬기시고 인간을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 인간은 인류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개개인을 말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 사람의 아들,
예수님께서 즐겨 쓰시던 자칭호이었죠. 마가복음 10장에서도 45절에 동일하게 이러한 예수님의 증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섬기다라고 번역된 그 원어는 디아코네오라고 합니다. 이것이 그대로 영어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는 어떤 직분의 이름이 되었죠. 이미 사도행전에도 나타나죠. 뭐죠? 집사입니다. 집사. 그래서 이 뜻은 수행원이 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신적으로 주인, 친구, 그리고 상징적으로는 선생을 시중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에서 쓰여지면서 일종의 그리스도교 교회 안의 용어로서 그리스도교의 집사로서의 어떤 봉사나 직임을 행하는 것을 이렇게 의미하기도 합니다. 관리하다, 섬기다, 집사 일을 보다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친구가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기꺼이 우리의 집사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우리의 삶을 관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님과 친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실한 가까운 친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예수님을 활용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의 제자인 우리들도 이러한 예수님을 뒤따라야 할까요? 물론입니다. 우리들도 사람들의 무엇이 되어 줘야 할까요? 친구가 되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일에 열심을 다하시고 이것을 우리의 당연한 마땅히 해야 될 우리에게 맡겨진 일로 생각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여기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 봉사의 일이라는 이 단어도 무슨 단어일까요? 네, 앞에서 사용했던 그 단어입니다. 동일한 단어예요. 디아코니아입니다. 봉사, 직무, 집사로서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4장은 다양한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와 성령의 선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의 앞부분의 내용은 이렇지요. 하나님께서 성도 개개인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하나씩 다르지만 독특하고 귀하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른 직분을 수행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또 어떤 일을 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봉사 일을 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은 특별한 일입니까? 당연한 일입니까? 당연한 일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그들 대신에 속량물로 희생당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증언하셨죠. 이것은 풀어주는 어떤 것, 원어 리트론이라고 하는데요. 또한 속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희생하셔서 인류의 죄로 얽매여진 속박을 풀어내신 것이죠. 로마서 6장 22절로 23절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로 23절 같이 읽으실까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렇죠? 누가 대속물이 되셨기 때문이죠? 그리스도께서 나의 대속물이 되셨기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구원과 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여기 그는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무엇이 되셨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죠? 대속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섬김과 주님의 대속물 희생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해서는 안 됩니다. 자유인으로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의 제자로서 이러한 예수님의 삶을 모방해야 할까요? 뒤따라야 할까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삶을, 내 생명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 죄의 얽매인, 죽음의 얽매인 속박에서 자유롭게 풀어주는 사명을 수행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삶인 것이죠. 여기 시대의 소망 484쪽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484쪽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영원한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세상의 죄를 지시고 죄의 저주를 견디시고 생명을 희생 제물로 바치셨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을 섬기시고 인간을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화면 보이시죠? 같이 읽어보실까요? 인간을 구원하여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습니다. 인간을 구원하여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소리를 맞춰서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 구출, 구속하기 위해서 나는 왔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무엇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여러분도 역시 잘 아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시기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비유에서 양은 누구죠? 그렇죠.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최근에 이 우리 성도님의 어떤 일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예배 때 자주 나누었습니다. 분명히 천명하셨어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러 생명, 진짜 생명인 영생을 되찾기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잘 아시죠? 우리 16절과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구원이라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를 보면요, 원래 명사인 안전을 뜻하는 소스라는 단어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조하다, 그러니까 재난 구조인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하다 혹은 비유적으로 쓰여지면 그래서 보호하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사용되다 보니까 고치다, 보존하다,
잘하다, 완전하게 만들다는 의미로도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인류, 인간,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십니다. 또한 나를 고치시기 위함이고 보존하시고 완전하게 만드시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인류는 예수님에 의해서 구출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서 고침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서 완전해지는 것이죠. 여기 영생이라고 한 단어 성경에 많이 나오죠. 조에이 아이오니온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인생,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에게, 그분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이 땅에서의 지금 우리가 살고 숨쉬고 보고 듣는 이 땅에서의 삶만으로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은 영원한 삶임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야 할까요? 아멘. 그렇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이 무엇이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해요? 영혼의 구원. 여기 영혼은 푸시케, 곧 목숨, 생명 의미합니다. 진정한 우리의 생명,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까도 읽었던 부분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왜 오셨냐면 바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저와 여러분 인간을 구원하여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것을 천명하셨고 이것을 위해 살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세 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예수님의 직접 증언으로 제자들의 기록을 통해서 첫 번째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고요. 그 다음에 인간을 섬기시고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언이죠. 육신으로서의 마지막 제자들과의 만남을 마치는 그 순간에 유언으로 남기신 우리 최고의 사명이죠. 많은 분이 암송하시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안식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중한 사명의 가치를 다시 한번 깊이 느끼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심으로 우리 4월을 살아가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요, 이번에는 예수님의 전도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도하셨을까? 예수님의 전도법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미 2019년에 살펴봤던 사경회에 나왔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또 많은 목사님들이 아시는 이 어떤 교육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솔직히 생각하고 답해 보세요. 여러분 전도하는 거 쉬운가요? 어렵나요? 왜 어려운가요? 왜요? 자, 만약에 우리가 이제 어떤 다른 사람들로부터 전도를 받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입장을 한번 바꿔보는 것입니다. 우리 길거리를 걷다가 뭐 요즘 그렇게 흔하진 않은데 아주 가끔 전도하는 사람 만날 때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렇게 나에게 갑자기 다가와서 전도하는 사람 만났을 때 반가우신가요?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으신가요? 그렇죠. 낮에 집에 있다 보면 초인종 누르면서 전도하시는 분들 가끔씩 있어요, 없어요? 가끔 있어요. 그런 사람 찾아왔을 때 나의 반응 어떤가요? 예, 아무도 없는 척하고 자, 그렇죠. 그래서 전도하기가 좀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이유라면 일종의 자격지심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내가 무엇인가 신앙적으로 스스로 생각하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는요, 이 두 가지가 필요한데 이 전도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뭐 해야 돼요? 반성하고 각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을 sharing gospel, 복음을 이렇게 나눌 때 보통 우리가 많이 하는 것들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한테 압력을 이렇게 가합니다. 부담을 막 줘요. 또 두 번째로는 이 전도 대상자에게 막 부담과 압력을 줍니다. 그리고 전도 어떤 순서나 프로그램 것에 압력을 줍니다. 그리고 어디에도 또 그것을 압력을 주냐면 하나님에게도 이렇게 압력을 줘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3:3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다. 해서 막 주여 하면서 이렇게 조르는 것처럼 이렇게 하곤 합니다. 한 단체에서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 나오게 되었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께 나오는데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사건이나 사람은 무엇입니까? 누구면 무엇입니까? 보니까 성경 공부 때문에 나왔습니다 하는 게 몇 퍼센트예요? 1.5%. 누방전도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몇 퍼센트? 1%. 전도 집회에 참석하게 됐다가 그리스도인 되었어요. 몇 퍼센트예요? 3%. 예배에 참석하다 보니 예수님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몇 퍼센트예요? 예, 그렇죠. 3.5%예요. 삶의 특별한 여러 문제들 때문에 예수님께 결국 나오게 되었습니다. 9%예요. 그럼 나머지 80% 뭘까요? 80% 뭘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하셨어요. 친구와의 관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많이 이렇게 추구해왔던 전도의 방식과 노력이 정말 아주 힘들고 애쓰지만 어떤 비효율적인 방식이 아니었나를 한번 재고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뭐 좀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이 좋은 전도법이 있으면 또 나쁜 전도법도 있을까요? 네,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요. 자, 어떤 게 나쁜 방식일까요? 네, 어떤 특정한 시간에만 낯선 사람에게 다가가서 무례하고 부담스럽게 막 이렇게 거의 압력으로 위협하듯이 이렇게 하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자, 그러면 좋은 전도법도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돼요? 네, 반대로 하면 되죠. 네, 가깝고 친한 사람에게 친절하고 자연스럽게 사랑을 주면서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이 들도록 하면서 평소에 하면 이것이 좋은 전도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방법이, 이러한 전도법이 뭐 이미 수년 전부터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대총회에서부터 지난 회기에서부터 성도들에게 계속 홍보하고 권장하고 있는 방법이에요. 뭔지 아세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네, 관계 중심 생활 전도. 지난 회기에는 우리가 TMI라고 이렇게 했었죠. Total Member Involvement. 이번에 I Will Go 캠페인에도 이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외방 선교 해야 됩니다. 집집 방문 꾸준히 해야 됩니다. 전도지 분급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관계 중심 생활 전도는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않아도 할 수 있고 일상생활 하면서 할 수 있고 충분히 할 수 있고 자연스러우며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방법입니다. 그리고 효율성과 효과가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나의 신앙생활도 성장 성숙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치료봉사에는 예수님의 전도법을 아주 잘 정리해 놓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제가 앞부분을 읽고요. 이제 번호 제가 붙여놓은 부분에는 제가 번호만 읽을게요. 그럼 여러분 뭐 읽으시면 돼요? 그 다음 내용 읽으시면 돼요. 오직 그리스도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만 사람들을 접촉할 때 참 성공을 거둘 것이다. 구주께서는 1. 그분께서는 2. 3. 4. 그 후에 그분께서는 5.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아시죠? 그래서 바로 좋은 사람이 되어주셨어요. 친구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들과 섞이셨습니다. 두 번째로 동정, 요즘 말로 하면 요즘 쓰는 말로 공감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필요를 채우는 봉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신뢰심을 얻으셨습니다. 신임을 얻으시고 그 다음에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하면 잘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이끌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님처럼 전도해야 진짜로 성공한다. 그렇습니다. 이미 많은 성도들이 잘 실천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그래서 선교, 전도는 관계에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 전도야말로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었는데요. 마태복음 11장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평소 행동이 어떠셨던 것 같아요? 뭐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함께 식사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랑 많이 어울리셨어요? 그렇죠. 소외받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그렇죠. 인정해주지 못하는 그런 인정을 못 받는 사람들과 어울리셨다는 것이죠. 자, 여기 구호봉사에도 이러한 이제 예수님의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그대로 나와 있는데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1. 그대의 이웃을 하나씩 찾아가라. 2.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그대의 무화적 관심과 사랑으로 뜨거워질 때까지 그들에게 가까이 접근해 가라. 3. 그들을 동정하고 공감하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4. 그들에게 유익을 끼쳐줄 기회를 살펴보라. 5.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소수의 사람들이라도 모아서 그들의 어두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주라. 6. 사람들의 영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할 자처럼 계속적으로 지켜보고 7. 하나님의 영적 포도원에서 그분과 동역하도록 그대에게 주어진 특권을 최대한으로 이용하라. 구봉사 64쪽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잘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미 2019년 그 사경의 교재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이런 좋은 내용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간혹 아는 사람은 소홀히 여기면서 모르는 사람을 전도하려고 애쓴다. 그러나 정작 새신자가 되는 사람들은 가족, 친척 아니면 이웃이나 친구들이다. 자주 만날 수 있고 나를 잘 아는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더 쉽다. 만약 이것이 더 어렵다면 자신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이니 기도해야 한다. 그만큼 전도는 특정 기간의 이벤트와 관심이 아닌 평소의 행실이 좌우된다는 뜻이다. 자,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전도해야
진짜로 성공한다. 하나님께서 우리 상반기 소그룹 전도회에 풍성한 복을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 이것이 개인 전도법인데요. 이 개인 전도법의 원리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자,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친구가 되자. 그 다음에요. 예수를 소개하자. 그렇습니다. 친구가 되자. 예수를 소개하자. 이것입니다. 여러분, 친구가 되는 방법, 새로운 친구 사귀는 방법 어떻게 하면 사귈 수 있을까요? 친절. 네, 정답입니다. 또요. 친구 되는 방법. 자주 만나요. 맞습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이 두 단계를 이것도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이 네 가지로 이렇게 설명한 게 있어요. 바로 이건데요. 사기자초입니다. 네, 따라해 보세요. 사기자초. 네, 사기자초. 자, 약자입니다. 사는 뭘까요? 맞아요. 사귀고. 기, 맞습니다. 기도하고. 자, 모르시겠죠? 자, 자랑하고입니다. 뭘 자랑할까요? 그렇죠. 네. 자, 초 뭘까요? 네, 초대하자, 초청하자입니다. 그래서 사기자초입니다. 이것이 개인 전도 방법입니다. 자, 자랑하는 거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렇죠? 나의 삶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말씀하시면 되는데 그게 좀 어려우면 우리 교회 자랑하시면 돼요. 뭐 자랑하시면 될까요? 네? 네. 예. 그렇죠. 뭐 속으로 분위기가 좋다. 설교하신 담임 목사님 설교가 아주 감동적이다. 뭐 이런 것들. 음식이 맛있다. 괜찮아요. 아주 훌륭한 장로님들 계신다. 집사님이 참 너무 음식을 잘하신다. 다 좋습니다.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앞부분 친구 되기, 그 다음에 예수님 소개하기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 전도 방법 아까 읽었죠? 그렇죠? 친구가 되어주고 섞이고 공감해주고 필요를 채우는 봉사를 하고 신뢰를 얻은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오게 하는 것입니다. 자, 복음교육자 284쪽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는 가장 유력한 교사이므로 성령의 임하심과 그분의 도우심이 없이는 말씀으로 전할지라도 아무 효력이 없다. 진리가 성령과 함께 마음 가운데 들어올 때에 비로소 양심을 깨우치고 생애를 변화시킨다.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 정말 내가 예수님 진지하게 따라야겠다 이렇게 결심하게 만드는 건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성경 못 가르쳐요. 우리가 믿는 거 잘 설명할 수 없어요. 괜찮습니다. 그렇죠? 나는 초청하면 돼요. 나는 초대하면 돼요. 그러면 진짜 전도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시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친구 되기 요령 또 네 가지가 있는데요. 자, 두 종류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인 대칭이에요. 미인 대칭, 그렇죠? 이게 대칭으로 이렇게 하면 이게 뭐 이렇게 좋은 인물이라고 하잖아요. 뭘까요? 자, 친구 되는 방법. 자, 미는 뭘까요? 맞습니다. 미소 짓는 거예요. 자, 그럼 이는 뭐예요? 인사하고. 그 다음에 대는 뭘까요? 맞습니다. 대화하는 것입니다. 칭은 뭐예요? 맞습니다. 칭찬하기. 자, 따라해 보세요. 미인 대칭. 자, 미는 뭐예요?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하고, 칭찬하자. 이거 어렵나요? 아니요. 생각하고 하면 돼요. 네. 여기 이러한 증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얼른 읽을게요. 만일 우리가 미소를 보낸다면 그 미소는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며 만일 우리가 유쾌하고 즐거운 말들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그런 말들은 다시 우리에게 말하여질 것이다. 그래서 표정은 거울과 같다는 또 그러한 명언도 있죠. 여기 치료봉사 353쪽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정하는 표정과 권장하거나 칭찬하는 말은 그들의 마음의 햇빛과 같아서 흔히 그들을 하루 종일 기쁘게 해줄 것이다. 돈 들어요? 아닙니다. 관심 가지면 돼요. 네.
마지막입니다. 네 가지 또 하나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읽어보세요. 부자유친. 원래 사자성어잖아요. 네, 그게 아니고, 자, 이것도 약자입니다. 부 뭘까요? 부. 친구 되기. 네, 부드러움입니다. 네, 겸손과 관용의 태도. 자는 뭘까요? 자상함이에요. 배려, 온유. 유는 뭘까요? 유연함, 열린 마음을 갖는다. 이렇게 막 판단하고 막 이렇게 그건 안 돼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좀 이렇게 수용하고 그 사람 입장에 생각해 주는 거. 친절입니다. 사랑과 자비와 양선의 태도를 가지고 친구를 사귀는 것이죠. 자, 이것도 따라해 보세요. 부자유친. 자, 제가 머리 글자 읽어볼게요. 그럼 뒤에 있는 그 단어 하나씩만 한번 해보세요. 부, 자, 유, 친. 네,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 성경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상반기 전도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266장 찬양 함께